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또 우리 중앙 가족들이 귀로는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느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늘 다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집회는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주일 예배는 늘 전국을 다녀요. 그런데 정부 방역 정책에 잘 순응하면서 대면 예배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아멘 좀 하소. 정말이에요. 이렇게 대면 예배가 잘 진행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공격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따르면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사회를 교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설교 들으시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의 다 가득 채워지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2m 거리에 앉아도 200명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거들랑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도들 아멘. 아멘 했다. 정말이에요. 사이다를 우리가 따면은 처음에 땅 따고 마시면은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한 30분 지나고 마셔봐라. 맹물 맛도 안 난다. 대면 예배는 금방 딴 사이다 맛이야. 또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그럼 우리는 뭐고 이래야 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는 빵 따고 30분 지나서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내 말을 고깝게 여기지 말고 우리 중앙교회는 어쨌든 대면 예배 드리는 대로 방역 체계에 잘 따라가면서 순응하면서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더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주일 부흥회는 이제는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매주 거의 전국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후배 목사님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를 찾아와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해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찾아온 것이 내가 민망하다. 그러나 왔으니까 내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배 목사들 간섭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포인트 레슨 한다고 말하는 건 다 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한다. 첫째, 공격적 목회를 해라. 둘째, 역설법인 방법론을 사용해라. 그럼 물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신방합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이고 어르신 대면 예배도 안 되는 상황에 신방이 가당한 말씀입니까? 이래 말해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10명이든 100명이든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님들이 나는 신방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랍니다. 마스크이든 라면 한 봉지이든 소독제이든 내 분수에 우리 교회 분수에 맞는 선물 준비해서 나는 찾아다닌다. 1년 내내 찾아다닌다. 가서 마당에서 혹은 아파트 바깥 복도에서 띵동 하는데 문 안 열고 안 나올 교회는 없을 거다. 그럼 거기서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내가 얼굴을 못 보니까 죽을 것 같다. 이렇게라도 내가 얼굴을 봐야 살 것 같다. 소독 하나 주고 라면도 하나 주고 기도하자면 거기서 기도하면은 목사도 교인도 울음이 터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 교인들은 코로나 끝나면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목사도 구역장도 장로도 집사도 전화 한 통 없고 연결이 단절되면은 코로나 끝나면은 교인 잃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이 대면 예배가 진행이 잘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1년 내내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는 썼지만은 옆 사람 바로 보고 알아들었지? 아멘.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힘써서 이럴 때에도 힘써서 믿음 생활 예쁘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공격적 방법론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뭐 한계된 시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저는 마스크 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마스크 쓸 때마다 그래 내 입 관리 잘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내어 다 나쁜 말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마스크 쓸 때마다 아 내가 제갈 물리지 못한 날을 살아왔구나 하고 입 관리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멘.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 손 씻을 때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씻어야지. 내가 이 손으로 형제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이 손으로 주의 종들을 향하여 얼마나 난파했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할 때에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씻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또 제가 와서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꽃처럼 타오는데 안아줄 수가 없는 게라. 이미 더 거리 지켜라 라는 것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공격적이며 역설적인 신앙생활은 거리를 멀리하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그래 맞아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다. 아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모든 게 우상이야. 돌부처 앞에만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상이라면은 그것을 이런 때에 더 멀리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절체절명의 질문이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소욕대로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 똑같은 이치예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산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좀 하소.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4장 10절에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거든요. 16장 8절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건 근원적인 하나님이 인간사의 출발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파손되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도 교계도 가정도 무너지고 파괴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지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멘 한 사람들인데 왜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울까? 그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소욕대로 세속적인 삶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우리들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 가운데 왜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제목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답게 사는 거예요. 신을 벗으란 말은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앞에 보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사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100여 명의 귀한 종들이 임직을 받는데 신을 벗지 아니하고 임직 받으면 안 돼요. 자기 발에 신을 벗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속적 걸음에서 내가 다시 뒤집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고 임직을 받게 되어지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아픈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축복된 정말 거룩한 잔치에 임직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먼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총을 통하여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에 그림처럼 세워주신 핵심 인물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뛰어넘어서 애굽 문화가 창달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반대로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도 창궐해집니다. 이 두 길이 있어요. 애굽의 문화가 창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그만큼 비례하여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430년 만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자유민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란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애굽의 백성들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애굽의 문화가 창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학대가 심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번성하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치고 들어올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번성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석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덜컥 겁나는 거야. 아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의 남자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 내려요. 요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 모세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지켜낼 길이 없어가지고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겠지 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보세요.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가 누워있는가. 3달짜리 아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360도 아주 예쁘게 살짝 돌려보내가지고 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하여 내 아들이다 하여 왕국으로 데려가서 40년을 키웁니다. 어떻게? 최고의 애굽 문화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누구도 배울 수 없는 학문과 모든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모세가 한 사건으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아하, 내가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모세는 갈등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거냐? 히브리인이라면은 지금 고센 땅에 같이 거하며 온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 갈등하다가 모세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려고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요걸 바로의 공주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가 먼저 알고 고센으로 가서 요게벳을 만나거든요. 영화를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리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는. 그런데 고센 땅에 간 이 바로의 공주가 요게벳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모세의 어머니지 너가 모세의 어머니 아니다. 확인을 시켜주면서 모세가 오더라도 명심하라 하니까 요게벳이 첫 번째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 입은 닫을 수 있어도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름이 끼친 말이에요.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강압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터이니까 이 고센을 떠나라고. 모세가 오면 감정이 부딪히면 안 되거든. 떠나갈 때 요게벳이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내 아들임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 행할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내 너에게 자유를 줄게. 자유민족으로 살을 하고 고센을 떠나야 할 때 문을 열고 뒤에 서 있던 모세가 어머니하고 길러준 어머니 바로의 공주를 부르잖아요. 어머니, 자유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 팔을 잡고 요게벳 앞으로 가잖아요. 요게벳 앞으로 간 이 모세가 두 여인 앞에서 말합니다.
길러진 어머니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할 때에 공주가 다 덮어보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돌아가자. 애굽이 너의 것이다. 백성이 너의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요게벳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숨 막히는 순간이 전개됩니다. 그때 요게벳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축으로 믿고 채찍으로 다룬다면, 짐승의 모습을 한 돌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쯤 내 아들은 노예로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벽돌로 인해서 다치고 찢긴 손을 가졌겠지요.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저는 오래전에 이 영화를 통하여 제 기억은 숨을 몰아 쉬지를 못해서 허걱거리고 엎드렸던 시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팔을 잡고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란 걸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맹세 못하잖아요. 맹세를 못하는 요게벳이 답답해 어쩔 줄 모르다가 돌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만 난 그분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맹세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할 때 모세가 요게벳을 딱 잡고 그러면 내 눈을 보시오. 내 눈을 보고 정확하게 말할 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요게벳이 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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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엎어집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품에 안습니다. 태어나서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날강에 띄워지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다가 낳아주신 엄마를 만난 40년 만의 재회입니다. 아론을 만납니다. 미리암 누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길로 도망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이 모세의 걸음이 우연일까요? 지난날 바로와 함께 황금마차 타고 달리던 그 길이 아니라 모래바람 부는 사막길을 모세는 이제 홀로 걸어갑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밤이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낮이면 뙤약 끝에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세 곁엔 없습니다. 있다면 성난 바람과 모래 바람뿐입니다. 그 성난 바람과 모래는 마치 애굽 병사가 동족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고통처럼 모세의 마음에 느껴집니다. 매일 밤 고독합니다.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바람도 모세를 조롱하는 것 같고 사막의 모래도 모세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갈증은 깊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망망한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합니까?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구나 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갑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화려했던 포항중앙교회에 원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길을 앞만 보고 계속 갔습니다. 모세의 왕자의 옷에 진흙덩이를
던지듯이 저의 목사 성의에는 계란 세례가 터졌었습니다. 저를 향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을 던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뱉음을 당해도 저는 그냥 그 침을 닦지 않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인격 걸레된 지 오래입니다. 아름다웠던 30년의 목회 시궁창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불평할 힘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갈 힘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모진 아픔을 겪으면서도 입 한 번 띄지 않은 주님을 죄송하지만 은퇴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파도가 나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라는 성의가 찢기워져 버리고, 그럴 때 내 영적 파괴를 느낄 때 마귀가 곁에 와서 차라리 죽으라고 키질할 때 아무도 없는 모래밭에서 아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아멘하면은 신발 벗습니다. 신발 벗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을 정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좁쌀만큼 남아있는 나에게 인간적인 힘이 산산조각나고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초의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려고, 그때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게 하시기 위한 자기 힘을 산산조각내는 기간이 지난 6년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광야에서 100%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가거든요.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거든요. 십보라와 결혼하거든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불꽃 보고 다가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샬레알레카. 이 말씀 앞에 모세가 황급히 엎드려 신을 벗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여전히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40년 동안 쳤던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바꾸어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셨고 여전히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돌아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모세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은혜 입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항했을까요? 430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 주었는데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우리를 물귀신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모세는 입 딱 닫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를 갈라서 60만이 건너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닌데 이걸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수르 광야 3일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죽게 만드냐?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놓은 마라의 연못의 물을 달게 바꿔 마시게 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는데 웬걸 배 좀 고프다고 우리가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만나 내려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먹여 주었습니다. 아멘.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고기 생각나서 우리가 가시 같은 요것만 먹고 왜 살겠느냐? 고기 먹고 싶다. 지금 애굽 땅의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여 가다가 시나이 산에 이르게 되어지요. 모세도 나이가 많아 여호와여 내가 어찌해야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오리까 하고 올라가 40일을 기도하는 시간에 산 아래서는 모세 없다, 모세 죽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 뒤를 따라야 되느냐 하면서 아론을 욱박질러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죄 행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2장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이 사무엘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실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어떡할까요?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세워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던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던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여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 대답하라. 백성들이 없었나이다. 압제한 것도 없습니다. 속인 것도 없습니다. 탈취한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집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느니라. 숨 막힐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왜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대항할까요? 결론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누굽니까? 모세 사촌들이고 지근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왜 모세만 따르냐? 이젠 실증난다. 그래서 족장 250명을 부추겨서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고 모래밭에 엎드립니다. 좌우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은 고라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죽여라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화나는 일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두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250명 족장과 모든 사람이 땅이 갈라져 불이 솟아올라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 곁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요셉 곁에 10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곁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곁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고 허모게네가 있고 부겔레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이 이겼습니까? 아벨이 이겼습니다. 10형이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겼습니다. 아합이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유다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알렉산더가 이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겼습니다. 그럼 고라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라가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고라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오후에 임직 받으시는 귀한 종들, 이 말씀으로 옷 갈아입고 임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여 주님 앞에 다시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준 하나님이 들려준 그 지팡이를 탈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쥐어준 그 지팡이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를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다서 11절서 12절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아멘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고 천천히 그 나라 바라보고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하느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자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세를 붙잡은 시보라가 사랑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여인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모세를 향한 시보라의 사랑 고백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보석은 밝은 빛이 있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애굽 여인들은 보석을 차고 있지만 우리들 손은 부드럽지는 않아도 섬길 줄은 압니다. 우리 피부는 희지 아니해도 강합니다. 입술은 밉게 생겨도 진실을 말합니다. 번쩍이는 옷은 못 입지만 명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천막은 초라하지만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줄 압니다. 전부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은 지난날 추억을 우리는 추억하며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 덩어리로 73년을 왔습니다. 이 사랑 덩어리를 회파하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름다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어제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그 나라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